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들이 되셨습니까? 네, 이 각박하고 이 정신없는 시대에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좀 어지러운 상황들이 지속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남부 지방에 또 큰 화재가 나서 조금은 위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도 참 알 수가 없는 시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시대인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이라 그래서 저도 옛날 어렸을 때 그렇게 착각했는데 땅 위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땅 위가 아니고 가장 높은 이란 뜻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명령,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 말씀에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탬이 되고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르고 자기가 생각한 옳은 길로 가서 오늘 이 제자 12명의 제자의 숫자에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에 지시한 산에 이 제자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사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떤 일과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가 되는 법, 침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침례 받기를 엄청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침례가 이제 또한 있을 텐데 우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받아야 하시는 분들 꼭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19절에 말씀하신데 하반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9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명령입니다. 모든 동사는 명령형으로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동사, 본동사는 딱 하나이고 나머지는 그 동사를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본동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는 모든 것은 제자로 삼기 위해 이루어져야 될 옆에 보조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로 삼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하라고요? 네,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어떻게 보면은 세 분 같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름이 하나의 이름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를 베풀라고 말하는데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침례와 관계되어져 있는 깊은 유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베풀던 침례를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요단강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침례이죠. 이 침례를 침례 요한이 왜 행하였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침례요?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침례는 당시에 요한도 아마 이 학파에 소속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에세네 학파라는 학파들이 당시 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유대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매일 정결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때로는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고는 하였습니다. 우리의 침례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한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걸 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침례 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회원과 그렇지 않는 회원들을 구별하는데 정회원의 기준이 바로 이 침례 여부에 있습니다. 침례는 그렇기에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죄사함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침례 요한이 다음에 자신에게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 침례는 이와 같음을 말씀하여 줍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지금 자신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 하면은 성령과 불로써. 성령 그리고 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이 불과 같아서 같은 것이라고 의미를 생각하지만,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통해서 침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는 받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성령은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하여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무엇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침례 요한의 침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이 추가가 되어져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인 적 있으시죠?
지금도 있으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부모님에게 식비를 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자녀한테 꼭 식비를 받는다. 네, 다행히 그런 매정한 분은 없으시군요. 그쵸? 여러분들이 왜 식사를 하실 때,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왜 식사비를 내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서 그냥 때로는 정말 꼴보기 싫어도 정말 화가 나도 밥은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식사를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것 중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방언할 줄도 모르는데요. 나는 누군가 위에 손을 얹으면 아픈 것 낫게 하지 못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겉에 드러난 무언가 은사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고민과 생각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주일 오전에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찝찝합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감사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조금은 자녀로서 성장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생각하며 그 마음과 뜻을 살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충만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때 정말 축구를 너무 좋아할 때 하루 종일 축구 관련돼 있는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항상 작전판이 있고 항상 그 작전판이 머릿속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음 경기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번에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 저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그것 때문에 깨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축구 생각만 했어요. 이게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들이 성령 충만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이미 선물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서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살아났지라고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소망,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새 생명은 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하기 위하여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짐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자가 되는 법, 지키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약속을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한 번도 여지껏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 드셨으면 제가 시험 될 뻔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법을 다 지키십니까? 네,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빨간불 때 지나갔어요. 괜찮아요. 전도사 때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언제적 이야기인데. 네, 뜻하지 않게 보지도 못하고 어긴 빨간불이었습니다. 네, 낯선 동네라서. 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됐죠?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겼죠. 우리가 무언가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단할 때 진심을 담아 결단하지만 그 진심을 담아 결단한 것이 진짜 이루어지냐,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앞에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제자인 우리겠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취사 선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이 말씀은 나한테 조금은 마음에 와닿아. 좀 좋은 것 같아. 가져가고, 요거는 보다 보니 조금은 부담스럽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던져놓고. 좋은 말씀은 가져오고, 내 마음에 어려운 말씀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좋은 방향, 내 원하는 마음대로 내가 즐겁고 행복한 대로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길과는 관계없이 내 좋은 길, 나의 꽃길로 걸어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합니다. 지키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사랑하냐고, 그 친구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저 어린아이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순수한 아이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속세에 때가 묻은 저희가 쉽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부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분부한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떠한 특정한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임재는 우리가 인정하든 원치 않든 어쩌든 상관없이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다스림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와에 안 맞은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요? 제가 흔히 예화로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딘가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아, 집사님,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 꼭 가보세요. 맛있어요. 그럼 이제 반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겠죠. 하고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간다는 것은 제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아니겠습니까? 누가 신뢰하는 것입니까? 가서 그 맛있다고 한 곳에 가서 먹어보는 사람이 신뢰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하니까, 이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지키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지켜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으니 아닌 것 같아. 얘는 버려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 대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과목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뭔지 몰라서 재밌어하는 과목만 열심히 선택해서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진짜 졸업할 때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계절학기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필수가 선택이 무엇인지 1학년 때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거, 재밌어하는 거 들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졸업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듣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까라 그러면은 안 돼도 까는 거예요. 얼마나 부조리함이 많습니까? 이걸 하라고? 저도 해봤습니다. 말년 때. 저 말년 때 3일 내내 4일 내내 무슨 산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래요. 바닷가에 호를 파래요. 열심히 팠더니 나중에 사단장님 오셔서 야, 여기 가서 호 하나 더 파 이러더니 포크레인 와가지고 30분에 파더라고요. 우리는 33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명령의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비록 십자가라는 죽음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잃고 죽는 그 순간일지라도 끝끝내는 살아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죠. 오늘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여전히 지금 무엇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단어가 앞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똑같이 다음과 같은 단어로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호기롭게 정말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풍랑이 보입니다. 파도침이 보입니다. 그러자 믿음은 잃어가고 점점 그 물에 빠져가는 그의 모습. 그럼 그가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그를 건지시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지켜지시리입니까?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지 열심히 하고 시댁에 왔는데 아직 20분 남아있고 20분 남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좀 애매합니다. 다시 더 해야 되나?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때로는 나에 대한 의심도 있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와 너 왜 아직도 의심해? 내가 누군지 몰라? 보여줬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 제자 삼아 침례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의심이 많지만 주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알아. 할 수 없는 거. 지킬 수 없는 거 알아. 너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는 어려운 거 알아. 근데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네 옆에서 너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함께하여 줄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침례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인한 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하여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아가 이 모든 땅들을 주께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해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주 동안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한 명 한 명의 영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